며칠 있을세. 아멘. 자리에 착석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예상 밖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대자의 어떤 사울 같은 사람을 이방인과 세상의 모든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아하고 예상 밖의 일입니까? 그냥 열심히 믿고 열심히 잘 따르던 사람을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건데 굳이 적대자인 사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쓰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참 예상 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림된 사울을 안수하고 눈뜰 뜨게 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게 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무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에 여기 말고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제자 우리 별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참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역할을 맡기실 때는 사마리아 성의 큰 부흥을 일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거듭나게 했던 빌립 집사 같은 분이 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를 보낼 수 있었다면 우리 빌립 집사님, 우리 안요한 집사님 같은 빌립 집사님을 제가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따르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도를 보낸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이, 뭔가 좋은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무명의 제자,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이걸 맡길 때도 그냥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세요.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에게 현현하실 때는 뭔가 큰 역사의 전환점과 엄청난 인물들에게 보통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 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약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약간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울에 대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주의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공회와 또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했던 앞잡이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었던 증인이 돼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또 좋지 못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처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가 가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가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나니아를 설득시켜 주시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울이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얘를 변화시켜서 앞으로 정말 놀라운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걔가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야. 걔 가는 길이 고난이 많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죠. 사실은 이런 얘기 불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나니아를 충분히 설득하고 그를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려를 지금 이름 없는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거 참 여러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극히 평범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역사의 전환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망함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 함께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너 평범하니? 괜찮아. 내가 언제든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널 통해서 역사의 큰 분기점을 만들고 전환점을 만드는데 너를 사용할 수 있단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정말 내게 쓰임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기꺼이 써서 이런 놀라운 일들의 기회로 너를 주인공으로 세워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주님의 그런 마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회복의 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또 실수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영적인 코스들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르심을 인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직접 하시기보다는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명의 아나니아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간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작은 순종을 할 때 이러한 역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과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공동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연약하고 무너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넘어지면, 엎드려지면 혼자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나 혼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누군가 옆에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멋진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간증 스토리도 들었는데 그걸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당신 손 잡고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이런 멋진 성도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간에 우리 교회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영적인 제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 영적인 회복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고난을 동반한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한 채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로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였는데요. 그는 그에게 와서 그를 안수하면서 그의 눈을 띄는
그 눈꺼풀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 보내신 걸 확신하고 나서 그는 바로 침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라는 걸 믿고 그는 침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 모든 원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도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주도권이 평범한 제자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더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사명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아멘 아멘 막 되게 뜨겁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다들 머리가 이렇게 커졌는지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뭔가 저를 구원하실 때 그런 딴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때 자신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기를 부르신다는 어떤 그런 계획 때문에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일 갖고 뭐 이런 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양들을 목양하고 성장시키고 훈련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청소하고 뭐 일할 때 충분히 부모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시킬까요?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앞으로 아이가 성장해 갈 때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 때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큰 것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찾아올 때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그 작은 순종이 놀라운 역사에 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가라라는 그 거창한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이 아나니아 같은 그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 일지라는 걸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들, 그리고 작은 순종들을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누적될 때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도전들, 은혜들,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격앙되고 감사가 넘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작은 순종의 일지를 써보기를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홀로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은 사울의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불렀던 호칭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요, 사울을 향해서, 원수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서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사울이 먼저 아나니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님 어서 오세요. 제가 환상 가운데 당신이 내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두 팔 벌리면서 뛰어와도 형제 사울하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를 향해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저는 이것이 바로 급진적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형제로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의 진실성을 관계의 언어로 증명하는 그런 멋진 순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수 사랑을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훗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연결한 사건도 바로 이러한 한 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변화는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독자가 회복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신앙은요, 공동체적 환경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상상이나 여러분 했을까요? 자신이 잡아가려고 했던 다메섹의 형제 자매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가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반전의 드라마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 교회에 머물렀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히 하룻밤 잠을 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돌봄과 양육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받아들이는 이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회심이 거짓이었다면, 그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시점인데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교회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는요,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울을 환대하고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울과 함께 믿음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래 위험을 상쇄하는 안정장치가 아닙니다. 복음은 위험을 사랑으로 감수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메섹 교회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다메섹 교회는 안전보다는 복음을, 체면보다는 환대를,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앞으로도 때로는 안전보다는 복음을,
체면보다는 환대를,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노력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돌보미들을 우리가 배치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바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사역이 고난을 동반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성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인 거죠. 실제로 바울은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하면서 그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였고 투옥되기도 하였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하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명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표지고 복음의 신뢰성을 새기는 도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면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회피는요, 복음의 설득력을 약화시킵니다. 교회는 번영과 어떤 번창의 언어가 아니라 연합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뭘 기뻐한다고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조금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들 문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언젠간 우리가 져야 할 분명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진짜 날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말씀하는 그 십자가가 뭔가 남들의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존재는 딱 하나 존재밖에 없어요.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난 필요 없어. 너에게 오직 영광의 십자가만 주어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 연합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메섹의 작은 방은요, 여러분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를 바꾼 현장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가 두려움을 뒤로하고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하나인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역사를 바꾼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가능성이 없는 자, 불가능해 보이는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과거에 문제였던 사람,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가능성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흔히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듭난, 변화된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운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회복은 공동체의 환대에서 일어난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요, 사람들의 회복은요, 이 공동체를 기초로 해서 일어납니다. 형제 사울아라는 아나니아의 부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관계의 언어였고요. 이것은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배려의 언어였습니다.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급직전 한데, 이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진정한 설득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들을 사울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고난이 따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지로, 그리고 복음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쉽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순간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의 그 작은 방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나니아가 될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는 작은 순종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 회복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바로 우리들이 그런 작은 순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하라는 하나님의 작은 순종, 누군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주라는 그 작은 순종,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작은 순종을 결단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한대로 하나님의 큰 길을 열어가는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울 같은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나니아의 작은 순종이 오늘 큰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작은 순종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명령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폐회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